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할렐루야, 김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까 들은 찬양을 이제 나중에 나눌 거고, 오늘은 제목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상입니다. 상. 속히 오겠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밀어닥치듯이 오신다라는 뜻인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상이 있다, 주실 상이 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상이라는 개념보다도 싹시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뒤적여 보시면 그 상이라는 단어 옆에 이렇게 관주가 붙어 있고 그게 성경책 주로 밑에 보면 싹 혹은 싹 이렇게 써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에 대한 해석, 이 상에 대한 해석은 싹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어집니다. 싹시라는 개념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개념에서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린 만큼 그렇게 갚아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싹시 되어지고, 상이라는 개념은 수고한 것 플러스 알파, 은혜로 더 주어지는 그런 개념이 있게 되어지는데, 최근에 계시록을 공부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록을 공부하시고 이제 자기 혼자 연구를 해 가시다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 싹스로 봤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서 내가 행한 대로만 갚아준다 그러면 내가 사실 받을 게 별로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 플러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하셔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목사님께서 무릎을 치시면서 자기도 그렇게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계급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상이 다르고 그런 개념으로 보려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천국 가는 구원받은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것이 충분한 싹시 되고 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저는 두 가지 다 인정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싶은 것은 구원 자체가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싹시 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상이 될 수도 있고, 이것 이상의 상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자체만 해도 충분하다. 오늘 제목을 일부러 충분하다 해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충분하다.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피 흘리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안에서 살아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어서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때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그 자체로 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구별이 조금 있습니다. 예, 다니엘서 12장 같은 경우에도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히브리서 13장인가 몇 장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가면 장자들의 총회와 일반적인 교회와 그다음에 의인들의 무리 이렇게 세 종류로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종류를. 실제로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장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사실 그릇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행한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인들, 하나님께 정말 기뻐함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을 당하여 살았던 그런 또 성도들, 장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영혼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쓴 그런 또 이제 가정의 종이라든지 가정에서 감당한 사람, 교회에서 감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무리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에 우리의 그릇이 다르고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때에 나름대로 그 직분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뭔가 이게 상급이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뭐 상급이 다른 거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릇, 믿음의 분량만큼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유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작정, 내가 10이라는 그릇을 주셨으면 그 10에 걸맞는 삶을 살고 구원을 받고 그 10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0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100이라고 하는 그런 그릇을 받았다면 또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의미에서 이 상급이 다르다 그런 측면은 좀 이렇게 이제 놔두고 구원 자체로 충분하다. 구원받은 것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의 관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바리새인 집에 계심을 알고 향유다간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고 그리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장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도 다 알리라고 말씀하실 만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제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몸을 파는 게 좋아서 하는 여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가난 때문에 어떤 또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던져진 그런 한 여자. 이런 여자는 율법의 상태로 보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어떤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기회가 있었고, 또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창녀들을, 또 이 세리들,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복음을 듣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담대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쭈삣쭈삣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예수님의 뒤로 갔다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또의 경의를 표하고 또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안절함을 담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말 창녀된 인생, 정말 죄 중에 죄 가운데 또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 그런 인생임에도 예수님에게 어떤 일말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을 다 부어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서는 약간 비웃듯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상감을 많이 받은 자는 훨씬 더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이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근데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나와서 나를 끌어안고 내 볼에 입 맞추지도 아니. 본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 오면 이렇게 입 맞추는, 이 볼에다 쪽쪽 이렇게 입 맞추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반김의 뜻이고 영접의 뜻인데 그걸조차도 안 한 것입니다.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손님이 귀한 손님일수록 이렇게 향유를 한두 방울 들이대 집안을 은근하게 이렇게 향유를 붓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예수님을 초대하면서도 감히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그 여인은 향유를 내게 다 부었다. 그 값이 몇 천만 원에 해당될 만한 그런 돈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죄가 사하여졌다, 사랑함이 많다, 적다,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마음의 간절한 소원, 나를 찾아와서 향유를 붓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네 죄가 사함받기를 소원했던 것인데, 네가 새 사람 되기를 원했는데, 네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더러움에서 노임을 받고 사단에게 손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제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들은 말씀, 예수님을 통해 또 간접적으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백성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단순히 감사해서 붙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을 자기가 부어드리면서 그 사랑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 CCM 가사처럼 그 발 앞에 입 맞추며 나 안기네. 예수님 발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여러분 그 앞에 엎드릴 때에 이분이 용서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가서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 위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녀를 덮어줄 때에 그 옆에서 비난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이 사람들이 삿대질하는 소리,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런 소리조차도 노래가 되고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용서하심 안에 그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앞에 엎드리니까 모든 것이 노래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 순간을 이 여인이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찬양을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야, 이 여인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심정이. 정말 온 몸이 온 영혼이 죄악으로 찌들은 인생. 정말 어디에 가도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 그뿐만 아니라 자신 영혼조차도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사단은 내 귀에 계속 속삭이면서 죽어버리라 내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방팔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죽으라고 소리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소리치는 그런 인생인데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펼쳐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은혜 그 거룩한 손길을 구하면서 그 앞에 내려앉았을 때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이 자기를 덮어주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여인을 덮어주고 그 놀라운 은혜가 그녀 위에 이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 비칠 때에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지금 그 아래에서 있을 때에 모든 소리가 음악이 되고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이 얼마나 참 행복한 즐거운 일인지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얘기하면서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도 하고 아니 없기도 한 사람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깡그리 이 감격과 이 사랑과 이 놀라운 경험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까맣게 이제 잊어버리고 그 도리어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나오되 예수님 앞에 나오되 온갖 욕심을 품고 나오고 다른 욕심, 우상을 품고 나와서 욕심을 부리고 앉아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내려가서 앉는 듯한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그 모습이 있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되어지고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인제 이 인제 찬양을 너무 감사하게 들었어요. 사실 너무 행복하게 한 6개월, 한 5개월 정도 가까이를 늘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정도는 틀어 놓고 정말 내가 그 여인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야 우리가 이것을 잊었구나. 오늘의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렸구나.' 교회 예배나 교회의 어떤 이 기본적인 태도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잊혀진 상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일을 기억하라고 선포하라고 꼭 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는 사실 정말 이 본질을 벗어나 있는 어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욕심을 품고서
좀 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나 그런 종들이나 하나님 백성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또 분열을 거듭하고 있고, 저는 이런 모습이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본질이 사라졌거든요. 이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그 영광도 잘 안 보이고 대부분 욕심을 품고 살고,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살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잘 보이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주 발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나 엎드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구원,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주의 옷자락 좀 만지며 강해졌으면 합니다.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Tu Señor,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주거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완전한 형벌, 대악의 형벌을 담당하며 살아야 될 인생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보혜사 되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넘치는 은혜, 충만한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이 은혜 안에 오늘도 살고 오늘 살아갈, 또 내일을 살아갈 모든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다 인도하시며 보혜사 성령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고백이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이 고백으로 순간순간을 살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백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